감사하고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만 강론하겠어요. 예레미야를 엄밀히 말하자면은 포로의 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됐고,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가슴 아프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 그대로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대언해야 됐고, 그래서 지켜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바벨론 군대에 잡히지 않았던가 이렇게 보고 이제 풀려 석방돼서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교회요 나라였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였잖아요. 유다는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봤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선지자들은 그 나라 망해가는 북왕국을 돌이켜 놓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기 위해서 예언활동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지요. 그것을 유다는 지켜봤고, 그러면 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야, 나가 망하는 것을 봤으니까 우리도 망할 수 있겠다. 위기감을 느꼈어야지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를 알고 그 망한 원인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고쳐나가야 되지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자기들이 고쳐나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는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믿고 따르는 이런 태도들, 그것 때문에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결국 유다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상실했고, 예루살렘은요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철저하게.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재건할 때 보니 재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왕은요,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던 왕,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했던 거거든요. 그는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 지켜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성전 안에는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는 지성소예요.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왜 안 지켜주셨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누구 말을 믿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잖아요. 인간이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놈들한테 예루살렘에서 속은 거 알잖아요. 거짓말한 거 알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함락됐을 때 당했으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놈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을까요? 말까요? 안 믿어야죠.
근데 믿더라고요. 교인들도 믿더라고요. 참 인간이 어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누가 오신다고? 다음일선교회. 그날 밤 보셨어요? 중계방송하는 거? 예,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고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가야죠. 또 자기들끼리 또 모이는 거라. 인간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진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신명기 28장은 한국교회에서 축복의 장으로 알려졌지만 신명기 28장은 축복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저주도 얘기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경고입니다. 권면이고 경고예요. 포로기 전 선지자들은 28장 경고에 따라서 예언활동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북왕국 말입니다. 망했지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요, 남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욕심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들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 우리도 그들처럼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해주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왜 이렇게 달콤할까요? 왜 듣기가 좋을까요? 네? 우리 욕심을 잘 부추겨 주잖아요. 네? 우리 욕심하고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다 물러갈 겁니다. 듣기 좋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듣기 좋으세요? 뭐가 더 신앙 있게 들립니까? 누구 말이 더 믿음 있게 들립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뭐가 그런가? 우리 시대는 긍정의 힘이 그래요.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파트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해도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세요? 듣기 싫잖아요. 긍정의 힘, 이런 얘기나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자들이 했던 말이나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근데 너무 듣기 좋아하잖아요. 너무 그거 좋아하잖아요. 뭐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언젠가 보니까 지상파 방송에서도 긍정의 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면 그걸 이슈화 시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올바른 지식이 위에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배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유배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유배시킨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유배 보냈습니까? 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지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라지만 자기 백성이지만 바벨론을 징계, 매로 삼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매국노야. 근데 선지자에게는 매국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경고했듯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의 거민들을 그런 행실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뭐 할 거다? 필경 그 땅이 너희를 뭐 해낼 것이라고요? 토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쫓겨갔잖아요. 누구? 원주민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유배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배 기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었죠? 70년 한정되어 있어요. 그 70년 동안 가서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꼭 유배 가지 않더라도 인생이 그래요.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뜻입니다. 고생 안 하면서 사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고생을 마다하면은 죽어야지요. 다 고생하고 고생 이기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배를 갔다 더 하는 것이지요. 다행인 것은 그 기간이 한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70년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면서 회복을 바라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에 위안을 삼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파종하면 안 됩니다. 파종해서 먹지를 못하고 할 겁니다. 이 말을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몇 달 안에 금방 갈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써 보낸 편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70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거기서 아기도 낳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70년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70년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70년이 그 한정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정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아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두 달 안에, 석 달 안에. 그런가 하면 그런 세상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뭔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 아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리더들은 그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래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중요한 거예요. 포로기의 선지자들은 포로에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과거와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예언합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런 영광, 용어는 써요. 용어를 쓰는데 그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외쳐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갑자기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회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니까 그 말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30세 이전에는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못 읽겠다 그래요. 그 내용의 영적인 특성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영적이어서 30세가 안 된 사람들은 못 읽겠다는 거예요. 신앙훈련이 잘 돼서 30세가 지나가야 읽겠다 이렇게 전해져요.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한 그것은요, 이미 포로기 전에 선지자들,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 외쳤던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전과 제사와 안식일의 회복 이런 것들을 외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포로기의 선지자들도 그런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외쳤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곳이 있습니까? 해발 800m가 되는 산입니다. 산 꼭대기 안 가봤지만 책에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800m 산 꼭대기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을 공급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껏 해봐야 실로암 정도였어요. 근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 40장부터 48장에 보면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긴 하는데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여지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가 회복을 주시는데 근데 문자적인 회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지를 남기질 않아요. 회복을 말하지만 새 백성, 나군의 상태로서의 회복,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회복, 그런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서 시내를 흐르고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생명의 강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천자를 재서 들어가니까 발목에 잡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잡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잡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 없는 그 강이었다. 근데 그 강 좌우편에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근데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또 나와요. 사도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성전의, 하늘의 성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회복을 말하지만은 이전과 같은 복귀, 회개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하자면 포로기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기의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근데 포로기에도 여전히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는 포로기의 왕국의 과거의 제도, 소망이 새로워질 것도 예언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리적 특징이 아니라 어떤 특징이라고요? 영적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예언 활동을 보면 그 내용들이 포로기 같던 에스겔의 내용과 이렇게 일맥상통했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은요, 이제 각권 66권 따로따로 같아도 따로따로 아니야. 다 그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에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계승하고 로보암 땅에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지리멸멸을 합니다. 별로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나라가 많이 새로워지냐면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에 누가 활동했냐면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아니요.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다른 왕들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요. 예레미야, 예언 한번 해봐라. 너 오늘 또 나한테 듣기 좋은 말 안 할 것이지? 예레미야를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라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리더는. 특히 교회 리더는 그런 영적인 특성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돼도 세속화되는 것도 모르고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개혁은 됐습니다. 그런데 진정 개혁이 돼야 될 것은 뭘까요? 건물일까요? 뭘까요? 마음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지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성전만 건축하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마음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성전의 예배, 제사 이런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기억은 미완으로 남습니다. 사람들은요, 성전이 새로워졌고 성전 개혁이 돼가고 제사가 새로워지니까 와, 이제 다 바르게 됐다. 우리가 제일이다. 제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엇과 뭐를 바르게 하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마음을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레미야가 지금 뭘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망했습니까? 거짓말. 예레미야는 그거 꿰뚫어 봤다니까요. 성전을 새롭게 지었다고 해서, 성전을 새롭게 했다고 해서 새로워진 것인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성전만 깨끗하게 새롭게 해? 뭐 제사를 새롭게 해?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칭이 이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건물도. 속 없는데 외양간을 고쳐놓으면 뭐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은 외양간하고 똑같아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해서 성전을 지어야지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가르치다가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꼭 성전, 예배당 건축할 때만 되면 성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성전을 건축.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해서 축복을 받자. 예레미야서에는요, 성전 외에도 제사, 제도, 언약궤의 역할, 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제사나 사주의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뭐냐? 제사나 사주의 상징물, 뭡니까? 제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요즘에 지난주도 그렇고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제물이 제대로 준비됐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속죄제를 드리더라도 제물을 적절하게 합당히 준비했을지라도 그 뒤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회개가 따라야 된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도 누가 잡아요? 속죄 받고 싶은 그들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가 없다? 나는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레위기서가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지요.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외형이 필요 없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다면.
그럼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 참회가 없는 속죄제 이런 것을 중시했는데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고 그 경고대로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포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짓 선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자가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문제가 뭐였던가를 돌이키면서 고쳐가면서 70년을 보내야지요. 끼어서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끼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형식을 갖춰서 예배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무슨 헌금했다고 해서 뭐나 대단히 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러고 보면 언약궤가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보관 장소가 지성소였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던 점들, 이런 점들을 보면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돈을 바쳐서 군대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신통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언약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바벨론에게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외쳤어요. 다윗 언약도 혈통적으로 계승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임을 예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다윗을 새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만일에 다윗 언약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왕정에 서야지요. 왕정에 섰습니까? 왕정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헬라가 일어나서 헬라한테 지배를 당하다가 또 뒤에 로마가 점령하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다가 왕국을 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왕이 누구셨습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승되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는 계시를 받아서 이미 그 시대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다윗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었어요. 네?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였어요. 왕족으로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살던
목수였습니다. 마리아에게서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의 손주가 산부인과 갈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와 영광이다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막 어떤 좀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몰라도요. 아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광스럽게 오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메시아가 그렇게 영적으로 오실 것을 이미 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언했던. 그러고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은요. 인간이 구원해내고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앞으로 되실 일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49장에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분량대로 또 한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겠다. 어떻게 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앞으로 될 일을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의 축복은 신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대행하시는 말씀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더 지지하고 좋아했지만 예레미야는 고독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듣기 싫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예언대로 됐어요. 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싫어했을까?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자기들이 욕심을 부추기는 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얼마나 듣기 좋은 거야.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 나한테 힘이 되는 말, 나한테 부자가 되라는 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적이고 세속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는. 이런 사실을 분별해내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